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를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우리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일어나셔서 3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주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날도 하나님의 도움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함으로 지나간 주간에 대한 감사와 또 새로 살아가야 될 날들에 대한 새로운 소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걱정들, 우리의 죄의 짐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은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 우리 하나님을 도움 삼아 우리에게 응원군이 되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소망 삼아 하나님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죄악의 짐들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를 쉼과 평강의 샬롬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느끼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찬양하여라 전능 왕창조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경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로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에는 넓게 믿는 부모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나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 나와 전혀 성도들아 예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합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저를 전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눈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대로 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선우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연약한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백성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겁니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손길로 오늘 이 시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함을 얻은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재난과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능히 이기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루속히 확신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 그 영혼 위에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 숨지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과 육이 새롭게 변화되며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평원재단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사 영적 부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던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버마족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성민 김선희 선교사님 가정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그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학원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기도하며 온 세계로 나아가는 흑암을 밝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체험을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교역자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꿈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에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회 영상도 만들 예정입니다. 예전처럼 매일 묵상하는 본문 중에 주요 설교 본문을 택했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마음껏 예배하고 또 내 삶의 터전에서 마음껏 일하는 시간이 다시 한번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피드 시대를 넘어서 초스피드 시대, 무엇이든지 빨라야 좋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동차도 또 비행기도 인터넷도 또 핸드폰도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빠름의 유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도 빨리 나와야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것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더디 가거나 혹은 멈추거나 하면 답답함을 넘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빠른 것이, 빨리 가는 것이 그것만이 꼭 좋은 것인가? 그것만이 꼭 성공의 비결일까?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빨리 달려서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우리는 빠름의 미학이라는 주제에 갇혀 느림과 멈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과 혜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걷는 것도 좋아하고
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가끔 버스 안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버스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이 버스를 타고 가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느립니다. 자주 쉬어갑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가게들이 보이고 그 안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앞만 보고 급하게 달릴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의도적으로라도 천천히 가거나 혹은 가끔씩 내 인생을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의 주변과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가 멈추지 아니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분주한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가끔 장애물을 두어 우리의 그 바쁜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멈춤은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멈춤은 잃어버렸던 그 무엇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이 멈춤과 느림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멈춤은 그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반면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멈춤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느리고 천천히 가고 너무나 바쁘게만 살아왔던, 너무나 급하게만 살아왔던 우리에게는 사실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멈춤과 느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멈춤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복된 평온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급한 길을 가시다가 멈추어 서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예수님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데가볼리의 사역에서 가는 도중에 큰 광풍에 명령하여 잠잠케 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가버나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다. 자, 이들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누구냐면 랍비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한다면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 마을이나 도시에서 명예와 권세와 권위가 있는 지역 유지입니다. 자,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12살짜리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회당장이라는 위신, 그가 가졌던 재력, 그가 누렸던 명예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신분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자기 집에 와서 병들어 죽게 된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청원합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예수님은 급히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튀어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34절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35절에 가면 다시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샌드위치 구조 혹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치 그 샌드위치 같은,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개의 이야기는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또한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를 보완 내지 지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하기도 합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먼저 본다면 병을 앓고 있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치유하심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둘 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아비가 나섰고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12이라는 숫자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겠지만 12살 된 어린 딸은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다른 한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둘 다 율법적으로 본다면, 제의적으로 본다면 부정한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받습니다. 자, 반면에 이 두 이야기의 차이도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남자였고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여성입니다. 야이로는 사회의 지도급 인사였지만 오늘 혈루증 여인은 무명의 여인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회당장 야이로는 주류였고 이 부정한 여인은 비주류였습니다. 부자 야이로와 가난한 여인,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4장 말미로부터 시작된 4개의 이야기를 통해 갑자기 발생하는 큰 광풍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5장 앞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오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으로 대표되는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마지막 죽었던 이 12살의 어린 소녀를 살리심으로 심지어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의 차이는 존중해 주면서도 그 차이 때문에 누군가를 배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약한 자도 남자든 여자든 종교적으로 주류든 비주류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큰 맥락입니다. 자, 다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간청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바쁘게 행하셨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7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한 달 전 2월 9일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자세히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합니다. 혹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의 영상을 확인하시면 이 본문에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관한 설교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불경하다고 여겨지고 수치스러운 혈루병이라는 질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혹은 다른 일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없는 존재로 마치 투명인간처럼 12해를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12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의사도 찾아가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낫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12년 동안의 지옥과 같았던 삶에 그녀의 귀에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에 예수님이 마침 지나가신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고 여겨져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었지만, 이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께 접근하여 옷끝을 만지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기시 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거부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인 장벽을 넘어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믿음의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자 혈루증이 즉시 멈췄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예수님은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감지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치유된 여인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레위기 규정에 따라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책망을 들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정을 물으셨고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을 들으시고는 축복하셨습니다.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과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급히 가시던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얼마 정도 멈췄을까요? 한 5분? 한 10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멈추신 사건은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과 행운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촌각을 다투는 딸이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살아가는 딸이 죽어가는 와중에 예수님의 바쁜 걸음을 멈추셨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조급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멈춰버린 그 짧은 시간은 제가 볼 때는 기껏 5분 10분 되지 않았겠습니까? 죽어가는 딸의 치료를 위하여 마음이 급한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5분 10분이 아니라 5시간 10시간처럼 느껴지는 너무나 긴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35절에 보면 마침 집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달려와 딸이 죽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하였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회당장은 지금 두 목소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자기 딸의 비보와 죽었다는 비보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난보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는 서 있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 길을 막아선 그 여인 때문에 바쁜 길을 멈춰서서 지체하신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 보면 섭섭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의 멈춤은 그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자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의 너희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곧장 달려올 것을 기대했지만,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시며 무려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길을 급박하게 가신 것이 아니라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쳐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왜 예수님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오던 길을 멈추셨습니까? 원망이 섞인 말입니다. 예수님의 멈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4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마치 멈춰 서셔서 내 인생에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신의 병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던 그 길을 포기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춰서게 하십니까? 나는 급한데, 나는 지금 급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계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세상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다 멈췄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관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겸손히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급한데 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을까? 눈에 보이는 질병으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 그 배후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외치는 것처럼 이 멈춤은 죽을 멈춤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멈춤은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멈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힘있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멈춤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멈춤을 통해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멈춤을 통해 더 소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멈춰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더 소중한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을 멈췄던 것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자의 신분은 매우 낮았고 시민으로 쳐주지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몹쓸병까지 걸려버렸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소외되어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던 여인입니다. 투명 인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 때문에 멈춰 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 혹은 예수님의 철학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과업이나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구원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아프고 힘든 한 여인을 위하여 멈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급히 한 걸음 빨리 가서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을 위해 멈출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내가 급히 가던 그 길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멈추셨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관계도 회피하고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 인생의 길에 만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통하여 인간 내면의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그들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이익은 보이지만 사람의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그 화려한 삶의 이면에 감춰진 내면의 고통도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내려가던 길에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그를 위하여 제사장도 레위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천대받고 모시받았던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이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멈추었습니다. 그 멈춤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이란 한 날 내 인생의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멈추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멈춤을 주실 때 우리 주위에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다시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이 땅의 많은 의료진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선교사님들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들을, 연락들을 받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것도 볼리비아도 태국도 베트남도 막 사람들이 그 속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면 병원이라도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지나가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지나가니까 온 열방 가운데 퍼진 그 속에 우리는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상 온 열방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잠시 우리 길을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멈추게 하시는, 서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주변의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딸은 죽었는데 더 이상 희망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 대체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길에서 멈춰 서신 일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테스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죽어가는 병든 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멈추시는 바람에 병이 낫기는커녕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야, 너 야이로, 처음 나에게 찾아와 내가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기만 하면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그 믿음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 아직도 유효하냐?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바라는 길이 아니면 원망부터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비참한 상황으로 삶이 전개되면 먼저 좌절하고 불평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지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 상황이라도 여전히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너를 대적하고 모든 꿈과 계획이 깨어지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주님의 물음에 언제든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지배를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가지만,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면 믿음이 떠나갑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상황을 보며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양한 해석이 난무합니다. 마음도 급해지고 금방 해결될 줄 알았더니 이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세요. 내가 너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정으로 예배 장소를 변경했을 때 소위 말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이 사건 앞에 교회가 여전히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예전처럼 모일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교회일 수 있는 길을 찾는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훈련을 우리는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황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시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마음껏 모여 예배할 때처럼, 하지만 지금 그러지 못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나를 의지하느냐, 여전히 나를 신뢰하느냐. 오늘 제가 교회 주보에 올린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그것을 우리 신앙의 디딤돌 삼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혜를 모아 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멈춰 세우시는 이유는 주님이 이를, 결국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든 마지막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회당장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떠드는 사람들과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통곡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냉수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든 이들을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외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마치 죽은 소녀에게, 산자에게 명하듯이 소녀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소녀의 행동을 연결하는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녀는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시편, 다니엘, 이사야서에 예언한 하나님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종말론적인 통치가 실현될 때 일어나는 그런 가장 드라마틱한 요소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즉,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혈루증 앓았던 부정한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인하여 정결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죽은 소녀와 접촉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율법의 성취자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이 지체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죽은 생명처럼 모든 게 끝나 보이는 상황에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모든 게 끝장이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났든 우리 주님이 손을 잡아주셔서 살아나든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멈춤의 사건들, 그 멈춤의 시간들을 우리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내가 중도에 서서 멈춰서야 할 때에 절망을 추스리고 우리를 멈추게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멈춤 뒤에 감춰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안의 눈도 활짝 열리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약속하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해 가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다면 지금의 우리의 멈춘 발걸음도 다시 소망의 발걸음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되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멈춰 서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역사들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멈춤의 시간들 우리를 돌아보며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3절 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내게 신실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들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갈 때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분복들을 감사하며 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로 또 구제와 감사와 선교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나눔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우리 전능자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많은 헌신된 신실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 열방을 불쌍히 뛰어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큰 고통 당하지 않도록 주여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평원의 성도들, 우리와 우리의 어린 자녀와 모든 수요 위에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평탄의 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보다도 두려움과 염려로 근심하며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국내외 또 출타하며 거주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그곳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안에 암송할 말씀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목회 서신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또 하루속히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가정 예배 영상으로 드릴 때 두 차례, 일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에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새벽 5시, 또 수요 기도회 저녁 7시, 금요 기도회 저녁 금요일날 9시에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우리 어떤 예배 흐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녹화가 아니라 또 영상 장비도 더 구입을 해서 어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같이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를 정말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회 재정에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와야 되는 손길들,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렇다고 우리는 아끼면 되지만 또 우리가 보내야 될 것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이 일도 어렵지만 또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또 이 일에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우리 책임을, 교회의 책임을 좀 같이 감당해 주셨으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한 우리 이웃들, 또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 또 의료진들, 그들이 지혜와 능력으로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성도들, 이웃, 우리 교회들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일로, 또 교회들 요즘에 그 월세를 못 내서 교회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십시일반 함께 또 주의 사랑으로 또 함께 섬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문제로 후반기로 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특별히 이렇게 건강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절에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우리 병이 약한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교 장로님이 19일 목요일 경희대 병원에서 이쪽 담낭 쪽 수술을 받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열심히 선교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초대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도록 열심히 신앙 전수합시다. 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인사하지만 또 기쁨으로 만날 그날을 또 기대하면서 예배당이 지금 혼하지요. 또 같이 저곳에서 모여서 예배할 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너로 바다 왜곡해 어리 나는 믿네, 함께도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덤내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멈춤을 경험하고 내 계획과 내 뜻에 어긋나는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들어가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며 우리의 그 멈춤의 발걸음도 소망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병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의 부모 형제들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꾼들 위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과 온 열방과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